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23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요사이 우리 목회실에 가보면 새로운 붐이 하나 생겼습니다. 붐이 뭐냐면은 건강을 챙기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막 러닝을 하는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막 러닝, 당신도 러닝해? 뭐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뭐 요새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도 뛰냐 그러니까 뛴대요. 그래서 언제 뛰냐 그랬더니 뭐 해 뜨기 전에 뛰고 해 진 후에 뛰고, 해 뜨기 전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물론 새벽기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뛴대요. 요새 이렇게 더운데도.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먹는 재미 빼면 아무 재미 없어요 하면서 막 고기를 재촉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막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풀을 먹고 풀만 먹고 있는 거에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잘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직원들과 목회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게 하는데, 이제 금년이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 건강 검진을 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한강 그 라면 그 기계 있죠. 2년 전에 샀을 땐 진짜 이 라면을 우리 저 목회실 비서 그 집사님이 그냥 하루가 멀게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무도 라면도 안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빨간불이 켜지니까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영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적인 단어는 말세예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세, 종말. 여러분, 이 종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도 뭐 이런 좀 시한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렇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일을, 구속사역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잠시 보았는데요. 금요 예배 때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으로 어느 정도 알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고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어서
계명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디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온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멀리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이 어느 다른 단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 영적 추수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때이고, 이때가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자들 다 구원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보았지만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이다. 그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그런데 이 언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긴박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sense of urgency가 있죠. 이때 구원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가 오시면은 이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언젠간 끝나요. 그때 끝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을 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은 영이 천국에 가지만 그때 가면은 이제 고린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이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구속 사역을 온 세상을 향해 긴박감을 갖고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가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라도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감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지금 그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유가 있지만, 물론 자유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도둑같이 우리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밤에 한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영적 이 복음 사역을 다 이루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긴박감을 가지고 sense of urgency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면에서 빨간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까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나태하게 느긋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긴박감이 있어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은 같은 맥락인데 지금 분명히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냥 흘러가듯이 살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때가 그냥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어떠한 그 의미를 완전히 잃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뭐 일평생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이다. 지혜 있는 자들처럼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 문단에서는 그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7절부터 11절. 오늘은 그 네 가지 중에 첫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처음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7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 아니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과 이 독대하며 대화하며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인데, 그래야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을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영적 추수 사업을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만큼 사탄 마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쓰고 있다.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간 열심히 마귀도 지금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는 자들은 실족하게 만들려고, 이때를 제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도 지금 굉장하게 액티브하게 역사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됐는데 최신형 무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무기로 뭐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근신하여 정신을 깨우치고 이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때 그러지 못하고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누가복음 21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는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21장 그 앞부분부터. 근데 이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Be careful.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보셨나요? 세상에 방탕함, 죄죠. 이 양심을 그냥 양심이 무뎌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방탕함인데 그게 뭡니까? 이 죄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산다는 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나중엔 죄로 알지도 못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그리고 술 취함과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것은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음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 취해버리면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압도적이죠. 우리가 염려에 한번 이렇게 빨려들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우리 정신이 우리 영혼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면은 조심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35절을 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분적으로 미국에 오셨다가 한국에 오셨다가 그러지 않아요. 한꺼번에 오십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임하시는 것이 아무도 예배가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예배가 없다라고 경고를 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어떠한 그 방탕의 삶, 술 취함의 삶, 그 생활에 염려하는 삶,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극복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가 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watch and pray,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원어가 저렇게 나왔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깨어나는 것도 맞지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에 더 이렇게 정확한 그 해석이 됩니다. 깨어 있어서 정신의 줄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날 우리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근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기도의 모형과 기도의 형식은 갖출 줄 모르지만 진짜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게 요소가 무엇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엇일까? 미디어예요. 미디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디어. 여러분 오늘처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뉴스에, 오피니언에, 드라마에 음란물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미디어에 빠지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미디어 중독자들이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 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신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 중독.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을 빼앗기기 쉬워요. 그냥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 뭐 똑같은 뉴스 여러 채널로 보고, 카카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뭐 한도 끝도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 가상세계로 완전히 빠지게 하는 이 세계가 아닙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미디어 없이 지금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필요한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하면 미디어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술 취함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후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건데, 와, 그런 거 맞겠다. 그렇죠? 나중에 뭐 3차, 4차가 갖고 완전히 비틀비틀거리면서 뭐 언제 차칠지도 모르는데 뭐 덩케 막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요새는 미디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먹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언제 저렇게 됐나? 먹어버렸어요, 미디어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놓치면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정신을 놓치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미디어에 빠졌는데 기도해 보세요. 혼잡한 생각 때문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둘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탕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성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할 수 있죠. 그렇게 못하죠. 술 취하면서 중독된 상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지.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잊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믿음은 깡이에요. 어떨 땐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냥 룸을 드리고 정신을 거기서 놔야 돼요. 그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어떤가? 좀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장악되어 있는가? 얼마나 정신의 줄을 놓고 있는가? 그래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면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으면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죠. 방탕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술 취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염려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미디어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돼도 안 되듯이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자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컨텍스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이죠.
근데 오늘만큼은 이 근본적인 말씀을 뛰어넘어갔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의 콘텍스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마귀도 강력하게 지금 날뛰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막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예요. 금방 우리가 삼켜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은 가장 우선순위로 뜨겁게, 원어로 보니까 끝까지 계속하여 진정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왜 주시냐 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뭐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거는 뭐 이 마지막 때 더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갖고 예수님의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힘든 요소가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세요. 10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때예요. 이 컨텍스트를 보면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셨나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실족하는 것도 맞고 완전히 그냥 뭐 실족하죠. 뭐 미디어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뭐 중독에 빠지면서 실족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역사한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막 사이비 이단들, 뭐 대표적인 이단들 보면 뭐 신도의 수가 수십만 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이비 이단에 빠졌을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이,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이 죄악이, 그러니까 악함이 이렇게 더욱더 강력해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사이 그 일어나는 이 불법, 이 악함, 이렇게 굉장히 사회가 싸나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 미국도, 제가 자라난 미국, 지금 제가 자랐던 미국 아니에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패가 갈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놀라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막 사나워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법이 성할 이때에 아가페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다들 이렇게 불법으로 사는데, 다들 적어도 편법으로 사는데 나만 올바르게 산다고, 나만 의롭게 살고, 나만 사랑하게 산다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 식어지는 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볼게요. 3장에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고난, 영적으로 공격, 어려움이 있는 때가 이르러,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자신, 자신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끝까지 갖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가 이렇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도 더 열정으로 지금 막 역사할 때인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자기 사랑으로 도취하게 만.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이런 때를 지나고 있으면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세계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될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세상과 함께 묻혀서 살지 말고, 세상과 함께 그냥 같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 사랑장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4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계속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원로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죠.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그냥 오래 참는, 더 이상 참지, 그때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착하며, Love is kind로 나와죠. 착한, 참 온유한 모습.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여러분 잠시 5절로 가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영어 마지막 문장을 보면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린다. 없던 거로 하겠다. 그냥 없던 거로 하겠다. 다 기록하고 있고 꽁 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냥 폭발해버린.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도 그렇고. 아니, 사랑이 뭔가 악한 것을 그냥 keeps no record of wrongs. 계속 봅니다. 6절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참 너무나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예.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의 이 반대말이 허다한 죄를 지적하며 드러낸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지금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서 있잖아요. 서로의 허다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살 수 있고, 아니면 덮어준다, 사랑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적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고, 아니야, 덮은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다. 그대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드러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보니까 문제를 삼기 위하여, 문제를 삼으면서 분열되려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고,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도모하면서, 해결책을 위하여 화해를 도모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로, 성령께서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 이 뜨거운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드러내면서 분열하면서 지적하면서 보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길이다. 하나 되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위하여서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온유한 것이고, keeping no record of wrong,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세요? 요새 왜 이렇게 영성이 다운됩니까? 요새 왜 이렇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집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이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 점점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은 사랑의 식어지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셨죠. 오늘도 참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시잖아요. 사나우시면 누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사나우지 않은 카인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주님께 받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록 삼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나는 기억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니까 이런 사람에게 목회도 맡기죠. 영혼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막 믿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hopes all things, 모든 것을 바라준다. 아니야, 할 수 있다. 아니야, 일어날 것이다. 아니야,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시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경험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사랑. 나의 신부야 그러잖아요. 호세아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죄지은 간음하고 있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백성,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잖아. 나는 너의 남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나는 너를 끝까지 추구할 거다. 내가 끝까지 너를 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오래 같이 살아. 이게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니까 yes it is.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사랑을 모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참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사람, 이제는 그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바로 그때 더 사랑하라고, 바로 그때 계속 참으라고, 계속 온유하게 하라고,
계속 모든 것을 믿고 소망을 삼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둔 거죠. 믿어줘라. 견뎌줘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나 못할 것이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받아. 그럼 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has poured out His love onto our hearts.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어주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 이게 또 바닥났으면 또 부어주신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이 되시오니, 우리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 잃지 않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정신을 지키면서 근신하면서 자제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세상을 망치게 하는, 더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못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완전히 궁핍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